주일 오전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 편씩 차례로 설교하죠. 그동안 신약 성경의 고린도 후서까지 마치셨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역대하를 하실 차례이십니다. 그러나 역대하에 나오는 왕들은 열왕기 상하에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에스라서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후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없으시죠?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본문 3절에 보시면 이 사실을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 대제국, 바사 대제국의 고레스 대왕이 선포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당시에는 백성들이 왕을 신이라고 믿던 시대인데요, 왕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신을 참 신이라고 고백한다니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고레스 대왕은 이처럼 고백할 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되돌려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처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건축하고 하게 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예언의 성취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자, 오늘 1, 2, 3절 한번 말씀 다시 보시죠.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보십니다. 바사왕, 페르시아 대제국이죠. 어느 왕이요? 고레스 왕, 고레스 2세입니다. 고레스 2세 원년에 여호와께서 어느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고레스 왕이요,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대왕이 된 것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뭘 건축하라고 하셨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기 좀 보시죠.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좀 보세요. 오늘날 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5장이나 29장 같은데 보면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는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33장 11절 같은 구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다시 또한 수축될 것을, 신축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대왕이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원년은 BC 538년입니다. 고레스 원년, 주전 몇 년이라고요? 538년입니다. 고레스 대왕이 이스라엘 포로들의 귀환을 명령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2년 걸립니다. 몇 년 걸린다고요? 되돌아오는데 2년 걸립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데 2년 걸려가지고 마침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주보 4면을 한번 보시죠.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보 4페이지를 보세요. 주보 4면에 보시면요, 본론 대지 1번에 보시면요, 고레스 원년은 BC 몇 년이라고요? 538년. 자, 1차 바벨론 포로.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주전 몇 년에 끌려갔습니까? 605년에 끌려갔습니다. 이때 다니엘도 같이, 선지자 다니엘도 끌려가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또 세 차례 돌아오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갈 때 네 차례에 걸쳐서 끌려갔군요. 돌아올 때 첫 번째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주전 몇 년에 돌아왔다고요? 536년, 고레스 원년 538년에 포로 귀환 명령을 해서 2년 걸려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BC 536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1차 포로 때 BC 605년부터 70년 지난 후에 정확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누구의 예언대로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요. 여러분, 절 보세요. 한 민족 전체가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갔다가 귀환을 한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고대 제국들은 정복한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데요. 정복국가의 포로들은 죽이거나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을 텐데요. 다시 귀환시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70년이나 지났으니까, 70년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이 전부 언어를 배웠을 때고 2세, 3세가 나와서 이제는 다 동화된 후의 일인데 말이죠. 고대 전쟁의 가장 큰 이유는 노동력의 확보라고 합니다. 오늘처럼 기계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한 민족을 전체를 포로로 끌고 왔다가 귀환을 시킨다는 것,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세계 역사상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귀환 이외에는 없을 겁니다. 출애굽 당시는 왜 포로들을 귀환시켰습니까? 애굽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서요. 도저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놓아주지 않고는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때는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레스 대왕이 포로를 귀환시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70여 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70년 만에 정확하게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왔으니 누가 봐도 하나님 역사지요. 이것만 봐도, 이 사실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또 하나의 증거는요, 고레스라는 인물이 이처럼 바벨론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고 성전 기초를 놓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점입니다. 누가 예언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 2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어요. 장차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을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에 활약한 선지자니까요. 자, 이사야서 44장 그 구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약한 선지자니까 2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맨 마지막 절을 보시죠. 구약성경 102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22페이지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44장 28절 첫 단어가 뭐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이사야 선자가 고레스라는 사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난다는 거고, 그다음 보세요. 내 목자라. 고레스는 내 목자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목자라고 하십니까?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일을 이 고레스가 성취하나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뭐 되리라고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텐데 무너진 후에 기초를 다시 쌓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뭐하게 해요? 항복하게 해요. 고레스가 황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레스라는 황제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대왕이 탄생하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밑장을 걷고. 자, 그 다음 4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고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같이 5절 전반부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뭐가 없다고요? 신이 안 계시다고 하는 바로 이 고백을 오늘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고레스 대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의 예언대로 200년 후에 나타난 고레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돼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사야 선자의 이 예언은 놀랍게도요, 오늘날 이란의 서쪽인 엘람 지역 동쪽에 조그마한 안산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안산 왕 캄비세스 1세가 고레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고레스가 주전 559년에 안산 왕이 되고 직후에 오늘날 이란 땅에 있는 메데 나라와 바사 나라를 전부 점령을 합니다. 그럼 메데 파사를 세우죠. 그러고 나서 주전 539년에 오늘날 이라크 땅인 바벨론까지 점령을 한 후에 바벨론 포로들한테 귀환 명령을 내리면서 이 이사야 선자의 예언이 놀랍게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신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요,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불교 철학을 가르치는 홍창성 교수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불교에는 신도 없고 구원도 없다. 사실은 이 주장이 사실이죠. 불교도들은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이 없으니까 구원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이 왜 없습니까?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확신할 수밖에요.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방의 왕 고레스 대왕이 어떻게 저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의 왕 고레스 황제가 누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까? 꿈이나 환상 같은 것으로 직접 계시를 받았는가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성경에 의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니엘 때문이요. 다니엘 제1차 포로 때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어린아이였지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신기한 꿈을 다니엘이 기가 막히게 마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박사장이 됐는데 바벨론 제국의 나중에 멸망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해서 뒤를 이은 메데 파사 제국의 3명의 총리 대신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두 총리가 이 다니엘을 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요. 물론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사자굴에서 나와가지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때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 25절 이하에 보면 조서를 내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 기절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구약성경 1244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자, 25절부터 보시죠. 6장 25절 124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시고 보십니다.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말이죠.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뭐라고 조서를 내렸어요?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어떤 분이세요?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무엇도 행하세요? 구원도 행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메데 바사 제국의 이 다리오 대왕은요, 바사 대제국의 고레스 대왕, 오늘 포로 귀환을 명한 고레스 대왕의 장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위 고레스 대왕과 함께 바벨론 지역만을 통치한 왕이 이 장인 다리오 대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28절의 기록이죠. 그 다음 28절을 보세요. 이 다니엘이 이처럼 고백한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 다음 보세요. 바사 대제국 사람 어느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고요?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레스 대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처럼 알게 되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다니엘서 9장 1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요, 이때 다니엘이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어디를 읽다가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칠이라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의 기록을 읽다가 깨달음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70년 만에 황폐함이 마치리라는 예언을 깨닫고 이스라엘 포로들의 귀환에 총리 다니엘이 공헌을 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다니엘서는요, 믿음 좋은 한 이스라엘의 소년 다니엘이 메데 바사왕 다리오 때에 어떻게 첫째가는 총리 대신이 되고 바사왕 고레스 대왕 밑에서 어떻게 형통하게 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는 누가 봐도 전설 속의 인물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 역사상 이처럼 실제했던 인물인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 그릇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은 그릇들 언제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까?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 전리품으로 옮겨다 놨죠.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옛적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들의 어디에 뒀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어디에다 뒀다고요? 자, 눈 감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자기들이 어디에다 갖다 뒀다고요? 신당에다 갖다 뒀다고요. 그러니까 이 금은 그릇들은 금이나 은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상징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더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의 신보다 자기들의 신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신당에다 말이죠. 흡사 엘리 대제사장 때 이스라엘의 법궤를 뺏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어디에다 갖다 놓습니까? 자기들의 신 다곤 신당에다 갖다 놓자. 그처럼 상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블레셋 다곤 신당의 우상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밤사이에 다곤신 우상들이 다 목이 잘리고 두 손이 잘려나가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당에 갖다 놓은 금은 그릇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들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바벨론 왕의 벨사살이라는 왕이 귀족 1,000명하고 술잔치를 벌입니다. 여운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은 그릇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으로 술을 마셨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됐죠?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메대 바사의 나라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 바사왕 고레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금은 그릇 가지고 어떻게 자기 신당에 다시 갖다 놓두겠어요? 그 금은 그릇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술을 마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되돌려 보낼 수밖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와도 같이 이 금은 그릇들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신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돌려받은 금은 그릇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9절 이하에 보세요. 금 접시가 몇 개라고요? 30개요. 금 대접이 몇 개라고요? 30개요. 금은 그릇 전체가 몇 개나 된다고요? 5,400개나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대사건인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시편 126편 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리실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빼앗겼던 금은 그릇을 짊어지고 7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러 황제가 명령해서 되돌아가고 있으니 말이죠. 꿈꾸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에스라서 1장 3절의 고레스 대왕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신이 없다니요. 오늘도 우리 모두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살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